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의 끝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3차 여행의 마지막 계획으로 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정한 것이 이 바울의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볼까요? 16절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급히 이렇게 가게 되었을까?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러분 3대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유대에 흩어져 있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3대 절기에, 그리고 오순절에. 마치 우리나라 명절 때 고향으로 대이동하듯이 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이 명절인 3대 절기에 그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으니 기록에 의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 또 100만 명까지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야겠다. 왜요? 그 교회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 기둥 같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제하고 그 수십만 명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결단한 것이 이 바울의 3차 여행의 마지막 결단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귀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모한 계획이었다는 것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3차 선교 여행 때까지 수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유대인들의 그 박해와 환란이 심했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걸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그 오순절 기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바울을 박해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바울 저거 죽여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어떤 의미였냐면 사자굴의 제발로 죽기 위해 들어간다. 이게 예루살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울의 그 태도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에 들어가면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난 것이 예루살렘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 밀레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그 밀레도가 에베소랑 가까웠거든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장 같은 설교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20장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도우기 위해서 저도 그런 생각들, 저의 마지막을 이렇게 상상할 때가 있거든요. 내 마지막에 나는 어떤 고별 설교를 할 것인가,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내가 마지막 설교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저도 상상할 때가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 마지막이라고 염두에 두면서 지금 장로들에게 그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다면 되게 무언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뭔가 비장한 어떤 그 메시지의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장로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바울은 지금 장로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의 교회 대표자들인 장로들을 통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말씀이구나 마음팍 가운데 새기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며 첫 번째 문단이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장로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이해되실까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태도가 이런 태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 왜 하고 있을까요? 자랑하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였는지. 여러분 나 잊지 마세요. 자랑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품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이런 태도라는 것을, 그것을 본을 보여서 보여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바울의 태도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태도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이 어떤 태도를 이야기했는데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의 태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에 항상 등장하는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겸손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우리 베드로전서도 함께 연구했고 또 에베소서도 알고 있고 우리 교회 성경적 교회할 때도 나왔던 그 교회에 대한 태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나오는 그 성도들의 태도, 덕목이 있으니 그 덕목이 뭔가 겸손이 항상 나온다는 것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겸손이 뭔가요? 겸손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겸손의 단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자로 여기는 것,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태도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되는 그 덕목 가운데 하나구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면 아주 중요한 태도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겸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은연중에 우리의 기본값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자체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기본값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본성 자체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아는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이해하기 싫은 것들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내적 성품에 우리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은가요?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내 잣대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겸손의 태도가 아니라고요. 심지어 이런 태도를 보일 때도 있지요. 내가 참 부족하다고 말로 이야기합니다. 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그 모습 자체도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은연중에 보이려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 말로 나라는 사람을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자체가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기간이 되어서 성도들 집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신방을 위해서. 신방에 갔는데 성도들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집에 이제 방문하면, 목사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파트 사시는데 누추한 곳에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이렇게 와주시다니요. 누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그 신방하고 나서 식탁을 차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린 것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거 너무 없어가지고 목사님 뭐 드실 게 없으시죠? 진수성찬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정해주면 어떤 반응이 생길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도들마다 다 그걸 말을 하니까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게요. 이 집 참 누추하네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저를 부르셨다니 그러게요. 하면 어떻게 될까?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러게요. 반찬이 이게 뭐 먹을 게 없네요. 제가 좋아하는 게 없네요. 라고 받아서 얘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목사님 바보가 아니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고 그냥 생각만 하셨다는 거죠. 난리가 나겠죠.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며 신방은 은혜는 사라지고, 은혜가 뭐예요? 사단의 유혹 가운데 막 목사를 증오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것이다. 우리는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겸손은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 것이에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겸손의 바른 태도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겸손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떤 것을 전제로 나타나는 거냐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갖게 되는 성품이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될 때에 갖게 되는 성품이, 정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 사람임을 자각할 때에 드러나게 되는 성품이, 그 마음의 태도가 겸손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그 덕목이요 성품인 것이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겸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십계명 때도 그런 얘기 했네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코람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그 자각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임을 자각할 때에 보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식을 자랑할 거예요? 나의 어떤 학력과 경력과 경험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과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나의 의와 공로와 행위와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울 자체가요,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전형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겸손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사람.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학문적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얘기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제자로서 열심히 그 학문을 닦았던 사람이 수제자가 사울이었어요. 실제의 삶 가운데서도요, 그 율법을 따라서 그 의를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어떤 사람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면서 바울. 뭘로 할까요? 사울로 하죠. 사울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여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나는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했던 사람, 사울. 거기에 그 당시에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던 10%만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집안도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부유함도 다 갖고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에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사람이 사울. 겸손함을 보일 수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고요. 실제로 겸손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이 겸손하게 되었다고요. 모든 겸손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 그 여전히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시민권과 나의 돈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이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외적인 것들이 뛰어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그 구원하셔서 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영생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의롭다 여김받은 자가 되었구나. 바울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무릎을 꿇고 고백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내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고 내가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임을 기억할 때에 이것이 비단 바울의 태도만이 아니라고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태도가 보이나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여러분들 앞에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괴수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죄인 중에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복음을 알고 있는 신자의 그 겸손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고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겸손입니까? 그 겸손이 정말 우리의 그 태도와 모습이 맞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인 것이라고요. 주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 주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을 똥으로 여기고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에게 가장 고상한 건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의 바른 태도다.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회심을 하고, 오태신앙이었지만 고등학교 때 회심을 하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때 깨달았을 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막 엄청 잘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운동도 잘하고, 물론 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자신, 제가 뿜뿜인 거예요. 난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안 할 뿐이지 내가 지금 안 해서 이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지, 나는 머리도 좋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야 라고 생각했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후에 사람들을 봤을 때 뭐가 보였냐면, 나보다 못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보다 다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 주를 전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 문을 두드렸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103명의 친구들이 신학과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뭐였냐면요, 내가 이 동기들 중에서 제일 부족하고 제일 못난 사람이구나. 내가 꼬레비다, 꼬레비. 내가 그 끝에 우리 주님 그 전적인 은혜로 주님 알게 되어서, 내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 제일 많이 받은 자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건 내가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자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그 교정들을 거닐 때마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제일 못난 자고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계속, 사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회심하게 된 사건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회심한 건 극적인 회심이었거든요. 나중에 우리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전적으로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고 괴수구나 고백하면서 이런 교정들을 거느렸단 말이지요. 감사 은혜로 매일이 감동이고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순간에 탁 하고 이제 망치를 맞듯이 교만해졌구나 라고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언제 교만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동일할 거예요. 언제 교만해지냐면요, 너무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동했었는데, 그런 내가 이제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때요, 조금씩 지식적으로 알아가게 될 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나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만큼 아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거 나도 알아. 누군가 얘기하면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만큼밖에 못 알아? 나는 이만큼 아는데?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더 안다고 잘난 척하고,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아니까 그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날카로운 복음의 칼로 나의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평가하고 그렇게 비난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요. 그럼 교만병은 언제 걸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기억할 때 교만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구원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교만병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거든요. 그럼 언제 겸손해집니까? 그 말씀의 칼로 자신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서 내가 그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내가 정말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사망의 몸에 여전히 얽매여서 주를 따르는 그 은혜의 법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내가 여전히 오늘 하루도 죄 가운데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아무것도 안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에 겸손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보이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덕목이라는 것. 그리고 이 겸손한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눈물인 거예요. 그 복음을
기억할 때에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한없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이 그 복음을 아는 자의 태도이고요. 또 이 복음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여전히 그 복음 안에 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게 되었는 것이 바로 그 겸손과 겸손에 따른 눈물임을 기억할 때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유언 같은 마지막에 그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2년간 3년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눈물이었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그건 바울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과 태도인 것이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냉랭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있는 겸손을 잊지 않을 때에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계속 말씀을 보면 19절에 그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할 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음모 속에서 여러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건 뭐냐 하면 참고 주님을 여전히 섬겼다는 것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참고 주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참는 겁니다. 참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참는 겁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냐고요. 우리를 시험하는데 시련 가운데 주어졌는데 어떻게 참고 그때도 여전히 주를 섬길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참고 그 은혜 안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였던 계속 태도가 무엇입니까? 20절에 그래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게 어떤 것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바울의 진실한 태도였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다시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때에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험과 시련의 일들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참고 주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한 일은 뭐냐? 이 복음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공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을 때도 전하여 가르치고 각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전하여 가르쳤던 것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라고요. 이거 왜 말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왜 말하는데요? 자랑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떠나더라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한 거요? 아니요. 그걸 얘기하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가를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해 전해주기를 원하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바른 태도요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잊지 않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요. 애매한 시험이 여전히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나를 애매하게 공격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서로 맞대어 싸우는 것, 그게 우리의 태도가 아닌 것이라고요. 참고 주를 그때도 여전히 섬기는 것,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그 주님을 기억할 때예요. 그때 주님을 포기하시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아는 우리가 그 주를 포기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이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나 50데나리온처 빚진 자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들이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이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들은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내 시간, 나의 열정, 나의 노력 다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진실한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첫 번째 분단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분단은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분단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분단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볼까요? 22절 보면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성령에 묶여서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데 23절 바울이 방문했던 각 성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통해서 계속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각 성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인가 읽었잖아요. 각 성마다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 가면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있겠죠. 예루살렘 가면, 오순절에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알고 있는데 성령께서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이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인일까요? 아니면 가지 말라는 사인일까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각 성마다 가면 환란과 박해가, 그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어려움을 당한다.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당한다. 그러면 우리 같다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냐 말이에요. 안 가야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나 때린다는데 거기 너 가면, 거기 가면 너 뒤지기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 안 가야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는 데마다 너 거기 가면 큰일 나. 너 거기 가면 죽어. 그러면 안 가야지. 거기 가면 안 되겠다. 이건 주님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데, 지금 바울은 장로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란과 박해가,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게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사랑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제가 유언처럼 이 얘기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린 다시 한번 성도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닌 것이라고요. 어떤 상황이 펼쳐짐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기준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직무, 봉사 이런 의미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맡기신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인 것이다. 성도들의 기준인 것이다. 주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한다. 내가 그래서 갑니다. 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갑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죽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갑니다. 그게 내 사명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할 때에 교회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내게 맡기신 임무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또 한편으로는 첫 번째 문단에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어떻게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참고 주를 증언하고 주를 섬기고 그런 일들을 왜 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상황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백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겸손과 눈물의 태도를 보이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받고 내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이 그런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하여 가르치고 또 바른 것들을 소개하고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나요?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그 내용들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되심을 증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요. 우리는요 드라마틱한 간증에 익숙해서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그 복음으로 반응하게 될 일들을 우리는 기대해요. 우리가 들었던 간증이 그런 거거든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 나도 그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기대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사는, 드러내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했는데 그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은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요, 복음으로 열심히 힘을 내는 나에게 이상한 태도로 보여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이럴 때 우리가 뭐가 오죠? 현타가 옵니다. 팍! 이거 뭐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겸손과 모든 겸손, 저 사람이 내가 낳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막 섬겨줬는데 그 사람이 날 무시해. 내가 섬겨준 건데 그 사람이 날 무시해. 그리고 내가 열심히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가볍이 여기고요. 그럼 어때요? 현타가 오죠.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이 모습을 왜곡하여서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사인을 받는다고요. 아, 하지 말라나 보다. 이제 여기까지 하라나 보다. 이제 그만하라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포기할 때가 있다고요.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그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쉽게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에이 그거 안 해. 나 이렇게 안 살아. 나만 손해보는 거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만 왜 고통받아야 돼? 여러분 지금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상과 상황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것이라고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주께서 맡기신 사명, 그 직무, 그 봉사, 그 일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여서 상황과 현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순종하며 그 순종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서 그 품음을 따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온 교회가 알기 위하여서 함께 양육에 동참하고 그 양육을 받는 것, 양육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명백한 사명이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귀하게 드러내는 삶, 우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주와 동행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믿으며 그것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아는 자 되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명백한 계명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직무요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건 단순히 사도 바울의 사명이 아닌 교회의 사명인 것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한 제자들의 길이었으며, 또한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선포하는, 드러내는 우리의 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백한 임무니까요. 그 임무를 아름답게 복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교회 장로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인 거죠. 목사와 장로, 특별히 장로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장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 장로입니다. 은사를 따라 그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통치하고 치리하는 직분이 장로다.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 은사를 따라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을 통치하는 직분이 장로입니다. 그런 장로된 자들에게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하나는 28절이네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장로들에게, 이건 교회에게 하고 있는 명령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 장로는 어떻게 되냐?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 삼가라는 게 뭘까요? 원어를 보면 전념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전념하라. 그들을 위하여서 전념하여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에 전념하며 살아가되 그 양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이 장로를 세웠고, 감독자가 뭔가요? 감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이 장로를 세우셨으니, 목자로, 대리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 장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감시하고, 보살피다 이 단어가 양을 치다 이런 의미거든요. 양을 치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목자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장로다. 주님이 떠나가고 사도들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성도들을 왜곡되이 살아가게 하고 흔들게 하고 사단의 가르침 가운데 그 유혹과 미혹 가운데 거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려고 할 때에 목사는 뭐 하는 거냐 하면 그 양들을, 그 장로는 그 양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양을 치며 보살피는 그 일을 그 장로들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장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일깨요, 이게 명령이거든요. 일깨란 단어가 뭐냐면요, 정신 차리고 경계하다 이런 의미예요. 장로들, 당신들 정신 차려서 경계하십시오. 사나운 이리가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장로들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서 경계하십시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이 바울이 훈계하고 경고하고 충고했던 일들을 이제 장로들에게 맡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잘 기억하겠습니다. 잘 기억해서 장로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주께서 주신 명령으로 받아서 잘 기억하여 그 교회를 돌보는 일들에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로임을 기억할 때에 그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는 또한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로가 주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직분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며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해야 할 일이요, 감독자와 감시자래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감시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장로는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요. 말씀으로 보살피는 그 양을 치는 직무를 맡은 자가 장로입니다. 그게 교회를 안전케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리통치자로 그 큰 임무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마땅한 것일까요? 그 장로의 그 말씀의 훈계에 그 훈계를 듣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또한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알아들으셔야 되는 것이라고요. 장로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와 말씀에 의탁하여서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일들을 통해 전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장로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목사와 장로는요. 여러분은 그 말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들으셔서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주님의 뜻으로 알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반응하는 것이 그 성도의 바른 태도인 것임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듣지 않는다면 그건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고요. 장로의 질서를 무시한다는 건, 그 목사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거부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일이라는 것.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장로는, 목사는 개인의 말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 가운데 전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장로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감독하고 지키며 양을 치는 직무구나. 목사인 저도 이 사실들을 이렇게 염두하며 기억할 때에 이게 되게 한편으로는 큰일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점점 더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성도와 영혼이 평행선을 긋고 달려가는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콧방귀를 꼈거든요. 왜요? 성도들하고 잘 지내면 되지. 성도들하고 잘 지내서 친밀해지면 그 친밀함 속에서 더 장로의 말을, 목사의 말을 더 잘 듣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린 친밀하면요, 친밀할수록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제가 싫은 말 왜 하고 싶겠어요? 좋은 말만 하면 제가 칭찬도 받고, 제가 좋은 말 하면 존경도 받고요, 사람들이 미워하지도 않아요. 제가 왜 미움받는데요? 싫은 말 하니까 미움받거든요. 저도 좋은 말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는요, 목사는 그런 직분이 아닌 것이라고요. 감시하고 감독하고 양을 치고 주님을 대신한 대리통치자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이구나. 성도들 또한 그 말을 그렇게, 그 장로를 그렇게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로들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받기보다는 주기를 더 베푸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돈에 유혹 가운데 시험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천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주의 뜻으로 받고 돈이라는 유혹,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안락함의 마음을 뺏겨서 부유해지려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려고 장로와 목사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보니까 다 목사 문제예요. 목사의 여자 문제, 목사의 돈 문제, 목사의 교회를 지키지 않고 딴짓하는 문제가 다 이제 목사의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속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의 그 긴 여정들을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신 분들이셨을까요? 막 돈을 사랑하고 막 수십억, 수백억, 수천까지는 안 가겠죠?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돈을 사랑하실 때 그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하시는 게 처음부터 내가 이것 교회를 키워가지고 내가 돈 다 뺏어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처음 전도사 때요, 정말 열정을 다하여서 한국에 내노라는 모든 목사님, 부흥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요, 다 순수하게 그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목회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목회자들이 자빠지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될 때에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도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목사에게 있어서는 날카로운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잊지 말아야 될, 새겨야 될 말씀인데, 그런데 이러한 장로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성도들이 함께 이 목회자가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며 그를 또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함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다시 정리하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양들인 교회는 대리 목자인 그 장로의 본을 따라서 함께 주를 알고 주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그 말씀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이 장로들을 모아서 함께 교제한 후에, 고별 설교를 한 후에 그 끝에 이렇게 본문이 결론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나눌 때에 바울과 교회 장로들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뭐 했는가? 36절,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함께 모여서 그 무릎을 꿇고 함께 그 마지막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함께 교회가 기도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바울과 장로들은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서로가 함께 설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본질 안에 그 복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잊지 아니하도록 함께 눈물 흘리며 끌어안고 함께 기도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복된 복음의 가치들을 잊지 아니하며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서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요? 주의 사랑을 잊지 않을 때, 그 크신 사랑을 놓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랑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우리의 교회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짧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